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고에 이르러 바예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받은 비전이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 선교사로 총회에서 정식 파송을 받기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형들과 함께 형제들이 곡식에 단을 묶는데 자신이 묶은 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합니다. 이를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그를 시기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형들이 이집트로 와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향해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실제로 꿈이 이루어졌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30살에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사울은 담에석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비전을 알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를 선택한 것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다. 나를 위해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부터입니다. 사울이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주후 33년 또는 3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 둘을 파송했을 때를 주후 46년 또는 47년으로 봐요. 바울의 비전이 10여 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문제는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의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여러 고통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그 비전을 굳게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혹 비전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비전을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을, 현재를 준비하며 현재의 목표를 향해서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자기 생명까지도 그 비전을 위해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 평생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갔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로 두었더라. 아멘. 전도여행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계획으로부터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도여행이 아닙니다. 전도여행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순종함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눈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실제 두 사람을 파송한 분은,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잊어버릴 때 선교에 문제가 생겨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교회가 선교를 교세 확장의 일환으로, 도구로 이용하면 이 선교의 주체가 바뀐 거죠. 선교사가 되는 거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해요. 이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이런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명령하고 성령님이 내 명령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많이 착각합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에도 있죠. 예, 사자성어로 뿌루이젠이라고 말하죠. 예, 바이원 뿌루이젠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죠. 전도여행을 이해하는데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를 막 얘기하는데 집중해서 읽어도,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전도여행팀이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안디옥에서 내려가서 실루안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알아듣죠. 한국말이니까. 그런데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볼 수 있는, 우리가 직접 가서 그 자리를 따라가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보면 예,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는 여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섬에 갑니다. 구브로는 이 지중해 세 번째 큰 섬이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구브로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어요.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구브로에서 난 네위족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또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이 구브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구브로 안에는.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공동체가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이 여러 개 있었으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냐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나름대로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에게 전하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서 처음 도착하는 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문화, 언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음 전하기가 접촉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 방법은 앞으로 펼쳐질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됩니다. 이를 오늘날 가장 잘 사용하는 단체들이 이단이에요. 제가 대만에 왔을 때 교회 십자가도 붙어있고 이름도 써있잖아요. 근데 띵동 누르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2번 있었어요. 둘 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삼자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을 알고 싶다고, 늦게 와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중국말로 했죠.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도움을 줄까 막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주로 교회에 추석군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신천지로 바꾸죠. 요즘에 또 기독교 온라인 모임에서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전능신교, 동방번개. 그래서 웬만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 홍보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접촉점을 찾아서 그 이단들이 가장 먼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홍보 공간이 되고 그다음 이단들의 주로 활동지가 되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는 민족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 되기도 해요.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으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가족이 떠올라요. 예전에는 좋은 음식 먹으면 목사님이 떠오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전이에요. 요즘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없는데 예전에는 정말 우선순위가 교회 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집안에 좋은 거 있으면 항상 목사님 먼저 드리고, 그런 분들이 신앙을 이어왔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먹는 것도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종족,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어도 나는 원하고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고통과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집회들 중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민족에 대한 사랑,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혐오, 저주, 거짓 이런 것들을 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혈연과 민족을 초월해요. 그렇지만 민족의 중요성까지, 그 중요성까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10계명 중에서도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내가 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 섬 동쪽의 살라미에서부터 쭉 보면 온 섬을 가로질러 서쪽 해안 바보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브로를 쭉 횡단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체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심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회심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꼭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록하지 않았고 생략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회심했다면 그 이야기를 저는 사도행전에 기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팀의 선교사에 있어서 첫 번째 열매는 기록하게 돼 있죠. 그리고 기억하게 돼 있어요. 타이중 한국교회 1호 세례 받으신 분이 김일철 집사님이세요. 2015년 12월 마지막 주 27일 날 세례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회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즉시 반응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많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도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든 없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행진을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면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맺힌 곳이 바보예요. 이 바보에는 당시 노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보로가 주전 57년에 노마에게 합병돼요. 그리고 노마령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거기를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그 관저가 여기 바보에 있던 것이죠.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이예수수,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랑 예수는 같은 발음이고 동일한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예수는 자기가 구원의 아들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 바예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총독과 그 사람들의 만남을 방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총독 곁에서 자기가 누렸던 부와 권세, 이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예수를 향해 이야기해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나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게바를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죠. 도마, 디두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이 헬라 이름이나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옛날 사울 왕처럼. 그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9절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로 계속해서 불리게 돼요. 이후 히브리인 사울이 아닌 로마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사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가 이제 이방 세계로 나가면서 바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바울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이 바예수를 주목하고 보면서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거짓이 가득해요. 마귀의 언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바예수는 거짓이 가득한 자로서 마귀의 자식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는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악독이 가득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행위가 악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속하면 악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 바울은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귀는 사실 모든 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면 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숨막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를 해병하며 회개하지 못하도록 타락으로 이끕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합니다. 결국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귀는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함으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바예수는 거짓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함으로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 엘루마는 얼마 동안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얼마 동안 그가 시력을 잃게 된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징벌이죠. 징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은 기회가 됩니다. 그가 시력을 잃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구했어요. 인도자 없이 생활하면서 그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사실은 인도자였던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거짓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겐 그 징벌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시력은 회복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징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아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바에수가 시력을 잃는 그것을 보면서 총독이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총독은 그냥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이적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마술사가 눈이 먹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옳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바른 가르침으로 이어져야 돼요. 총독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다시 거짓된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적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적이 믿음의 기초가 되면 의심될 때마다 또 다른 이적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은 환난이 왔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독은 첫 번째 열매였죠. 그것도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을 더욱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도둑질을 계속한다는 뜻이죠. 이 버릇이 되고 삶이 되어서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끊을 수 없고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이루는 속담입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처럼 이 과거를 끊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도둑질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끊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얼마 동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들은 말씀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지금도 서 있어요.
이 삶의 자리에서 깨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